12명의 사사 중에서 기드온은 5번째 사사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했고 그 아버지는 요아스라고 합니다. 기드온의 집안은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종들 10명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다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종이 10명이 있었다는 것은 부자였다는 의미죠.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의 집 인근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포도주 틀은 일반 평지보다 약간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밀타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드온이 겁이 많았다. 찌질한 기드온, 숨어서 밀타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놀랍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드온이 그렇게 찌질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가 이런 점이죠. 제가 존경하는 구약학자, 사랑하는 구약학자 또 제가 배웠던 그 분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드온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다. 평범하거나 별 볼 일이 없는 겁쟁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기뻐르 하일, 큰 용사, 강한 용사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희망을 주시면서 그 사람의 내재된 강한 존재성을 이끌어내시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시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운 해석이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수탈 착취할 때입니다. 미디안은 한 부족 국가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을 아직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요. 미디안 족속들이 올라와서 약대들을 많이 끌고 와서 이 보리싹이 나고 밀이삭이 날 때 낙타가 다 뜯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그런 상황에서 용감한 사람이 밀타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감하다.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보이도록 밀타작을 할까요? 그게 용감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밀타작을 하니까 너희들 와서 구경해라 하면서 홍보지라도 한 번씩 돌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용감한 사람이건 평범한 사람이건 겁이 많은 사람이건 밀타작을 하려면 숨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기드온이 겁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예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기드온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은 지금 여기 이 배경에서 므낫세 지파가 섬기는 주신입니다. 우상, 주신. 하나님이 지금 주신이 아니에요. 게다가 요아스, 즉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걸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드온이 아까 10명의 종이 있었다는 것에서 부자란 걸 알 수 있지만 므낫세 지파 전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모시고 있다는 것을 봐도 기드온의 집안이 힘이 있는 명문세가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자로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나무와 목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셔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으면 므낫세 전체 지파의 공적이 되는 거죠.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웬만한 용기와 담대한 심장을 갖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기드온은 그걸 하죠. 또 뒤에서 보면 미디안 족속과 싸우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모였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해라. 10,000만 남습니다. 너무 많다 10,000명도.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손으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돌아가라고 해라.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수만 명이에요. 300명만 남깁니다. 이거 용기가 없고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겨우 10,000명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지금 5만 명입니다. 7만 명입니다. 10만 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사기도 중요한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두렵죠. 그런데 불과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낸다 하는 것은 기드온이 찌질한 사람이거나 겁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버지 요아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쪼개져 있는 겁니다. 불을 태워서 제사를 지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들의 주신을 밤에 누군가가 와서 불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누가 그런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자기 아들이 그런 겁니다. 기드온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기드온을 용서할 수 없다, 죽이겠다,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아스가 신전지기 아닙니까? 책임자 아닙니까? 자기 책임이 있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아스가 너희들이 바알을 위한다고 바알을 위해서 싸우느냐? 이게 바로 여룹바알이라는 그 기드온의 별명, 여룹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투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바알을 위해서 다투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바알이 신이지 않냐? 그러니 바알이 자기를 위해서 직접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 편을 드는 겁니다. 지금 분노로 많은 므낫세 지파가 쫓아와서 자기 집 앞에서 기드온 내놔라,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나가서 너희들이 바알을 위한다고 대신 싸우느냐? 바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오늘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 아버지 아니죠. 이렇게 용맹스러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찌질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은혜 해석도 우리를 어느 정도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신앙의 기조 아래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사탕발림 같은 은혜 해석을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솜사탕 빨아먹는 아이스크림만 좋아하는 6살, 7살, 10살짜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끊임없이 이 성경 말씀에서 솜사탕같이 달콤한 부분, 아이스크림같이 부드러운 부분, 먹기 좋은 부분만 내 마음대로 취사선택해서 왜곡해서, 사실 왜곡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현실적인 삶에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불의와 악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성경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진실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상관없는 신앙을 가지니 겉은 멀쩡해 보이고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것 같은데 속은 썩어서 악취가 나고 힘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이 젊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때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분노스러웠겠죠. 우리 민족은, 우리 조국은, 기성세대는 대체 뭘 했길래 이런 수모와 폭력 앞에서 아무 힘이 없는가? 반드시 내가 힘을 키워서 저 미디안 사람들의 폭력을 어떻게든지 몰아내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포르 하일, 큰 용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큰 용사라는 것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였죠. 불의한 폭력에 대한 분노, 악에 대한 분노, 그런 내재되어 있는 의로운 감정, 이것을 천사는 통찰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다. 너 가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분노, 악을 향한, 불의를 향한 그 정의로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여러분,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댄 사람을 탄핵하면 안 된다.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됐죠? 왜 목사들이 그런데 교인들을 동원합니까? 악인을, 국민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교인을 동원하는 이 목사들이 정상적인 기독교인 지도자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헌금한다고, 예배드린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수차례, 한두 차례, 서너 차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만 해서도 10번 가까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밀타작했지 않느냐? 그러니 겁 많은 사람이다. 아니, 왜 성경을 한 문장 한 구절만 봅니까? 맥락을 봐야 되고 전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어떻게 겁 많은 사람이 미디안과 300명을 가지고 싸우고, 어떻게 겁 많은 사람이 온 지파가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쪼개서 그걸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었던 악에 대한, 폭력에 대한 분노, 이것을 지금 천사가 보고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용사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천사가 점쟁이여서 기드온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냥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메시지를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만,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끌어내기 시작을 하면 악마의 도구가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로운 마음, 악을 향한 분노를 천사가 발견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예,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미디안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댑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미디안에게 우리가 이런 수모를,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선진국 반열에 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 쿠데타 시도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야만적인 현상이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에, 믿음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때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경강부회하고 억지를 부려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기드온이 지금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천사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4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전에 조상들이 말하는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도 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거 거짓말이 아니다.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게 기독교인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2024년 12월 3일 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교회가 목사들이 그런 폭력을 지지하고 집회를 하고 돈을 뿌리고 사람을 동원하고 이런 폐악한 행위를 버젓이 행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죠. 대한민국을 버리셨다는 증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 삶으로 보여라.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고 광화문에 나가서 불의한 힘, 불의한 폭력, 불의한 권력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런 악과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너의 뜻을 보여라. 너의 힘을 보여라. 이 말씀 아니에요. 너가 구해라. 이런 불의한 폭력 앞에 이런 현실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었던 이 불의한 힘 앞에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이웃들이 가고 있고 의로운 사람들이 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가고 있으니까 나는 방 안에 앉아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한다. 너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느냐. 사명을 주지 않느냐. 너가 대한민국을 구할 사람이다. 너 마음속에 있는 그 정의로운 마음, 악을 향한 분노가 바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힘이고 에너지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구약의 의심 많은 도마가 기드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요.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그 자크 엘윌이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회의를 거친 믿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회의와 의심을 거친 믿음은 단단합니다. 회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현실과 삶 속에서 약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의심하고 회의하고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도마를 통해서 훨씬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셨고 기드온을 통해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그 증거를 보여줘요.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신 당신이 주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는 하나님이 내 이놈, 이 믿음 없는 놈, 아직도 못 믿느냐.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8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시니라. 예, 머물러요. 염소를 잡고 국을 만들어서 또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불을 태우죠. 천사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질문하고 의심하고 묻습니다. 기드온처럼 도마처럼 의문을 던지고 회의할 때만 그때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질문할 때만 이게 가능해요. 회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한 기드온을 겁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1년, 2년 전에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에서 의문을 던지지 않았으면 이런 해석을 못하는 거죠. 기드온이 정말 찌질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나? 그럼 용감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용감한 사람은 나와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홍보지 돌리면서 내가 밀타작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거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미친 거죠. 그 의문을 던지고 회의를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신앙과 말씀에 대한 깊이는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신앙과 믿음에서 발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50년, 60년씩 한 사람들도 불의와 악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합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모여라고 하고 나오라고 하면은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고 전부 노예가 돼서 악을 숭배하고 추종하는 세력이 돼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신앙인의 현실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과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하는 한 어떤 질문도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울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는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죽으시면 온 인류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살려달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께서, 나이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예수께서, 무리를 걸었던 예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질문을 던졌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책도 신학자들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은 이 사사기만에서도 앞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2장, 3장, 신명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했죠. 신명기 역사서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말씀에 어긋나면 징계를 받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악이라는 것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이냐, 제사를 안 드렸다는 것이냐,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것이냐, 성경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냐, 뭐냐 이 악이라는 게 대체. 제일 큰 죄는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다, 제일 큰 악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둘 다 아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둘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내 의지와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믿음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요? 가장 큰 죄라고?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질문을 던지지 않고 아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방금과 같은 논리들을 만들어내서 아멘입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악이에요. 어떤 악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는 사람도. 여기서 악은 뭡니까? 신명기 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듯이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만들고 내려왔죠.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고 분노해서 다시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너희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악은 우상숭배죠.
신명기 17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자, 여기서 똑같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문구가 등장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사기 3장 7절 말씀.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이 관용구처럼 쓰이는 이 단어는 이 악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가 왜 문제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까? 정입니까? 맞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정의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의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결핍이 없으신 분이에요. 온 우주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사랑과 정의, 이것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 존귀성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엄함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 죽으셔요. 사람 대신에. 성경과 기독교의 모든 것은 인간입니다. 기독교의 인본주의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의 기독교 인본주의예요. 성경대로 하는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다는 것을 명증하게 이야기하고 모든 신약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칭송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중요합니다. 모세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에서는 송아지, 황금 송아지, 사사기 내용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이것들은 전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부와 다산. 고대사회에서 부자가 되고 싶고 자녀를 많이 갖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냥 살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자녀를 많이 갖고 싶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당연한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한 욕망, 탐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와 다산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절하고 섬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당연한 욕망의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되는 겁니다. 과한 욕망이 되는 거죠. 자, 이 탐욕과 과한 욕망이 왜 문제입니까? 사람을 수단화합니다. 이때부터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지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도와 선을 넘지 않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듯이 부와 다산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세상 힘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때리고 빼앗고 죽입니다. 12산 내란 사태가 뭡니까? 그 욕망을 위해서 국민들을 죽이려고 총칼을 들이댄 거죠. 수거 대상으로 기록된 사람만 500명이 넘어요.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수단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목사의 이름으로 어제도 광주에서 집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정광훈이 이런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왜요? 사람을 수단화하잖아요. 사람을 도구화하잖아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법원을 공격하게 합니다. 사람을 노예화하는 거예요. 노상훈이 수첩에 적혀있는 수거 대상으로 기록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소중히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그 바른 생각, 바른 신앙,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